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이사야 10장 15절에서 26절 말씀까지입니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함과 같음이로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찐 자를 파리하게 하시며 그의 영화 아래에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라.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하신 이는 불꽃이 되실 것이니라. 하루 사이에 그의 가시와 찔레가 소멸되며 그의 숲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병자가 점점 쇠약하여 감 같을 것이라. 그의 숲에 남은 나무의 수가 희소하여 아이라도 능히 계수할 수 있으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에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러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오래지 아니하여 내게는 분을 그치고 그들은 내 진노로 멸하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를 치시되 오랫바위에서 미디안을 쳐 죽이신 것 같이 하실 것이며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서 하신 것 같이 하실 것이라.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사랑하라 내 형제를, 사랑하라 내 형제를, 내 형제
내 몸같이 다 사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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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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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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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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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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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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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기도드립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때를 말씀하셨사오나 그 때의 가치와 기중성을 알고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비록 그 때를 당해봐야 비로소 인간이기에 깨닫게 되는 것을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오늘 우리들을 부르신 아버지, 그 성경에서 말씀하신 때의 정확성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어 이때와 저때를 분별하며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임재되는 가운데에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옳고 그름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뜻을 찾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아버지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어떠한 악조건 가운데서도 모든 사람들은 원망과 불평과 힘들고 어려움을 느낄지라도 그 현실 속에서 감사를 찾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감사가 기적을 이루어 열매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께는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상황 따라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그 연기 세계에서 볼 때에 감독 되시는 하나님, 또 배역을 맡아서 생활하는 연기자, 그리고 이 땅 위에 모든 펼쳐진 삶, 무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똑같이 역사하시기보다는 이때 저때 지금과 다음 그 상황 따라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고 살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항상 전자가 나에게 어떻게 해줬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내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적대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이어지게 되죠. 어제의 원수가 오늘 친구로 변하게 되고 오늘 사랑하는 사람이 원수로 변하게 되고 우리의 일상생활을 통해서 크고 작은 그런 일들이 수없이 펼쳐지는 것을 볼 때에 예측하지 못했던 사람은 가슴을 찢고 통곡을 해도 위로가 될 수가 없으며 지금 당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내가 홀가분하게 벗어난 삶을 찾을 수가 없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같은 공통적인 삶 가운데서 일어나됐기 때문에 이걸 똑같이 판단합니다. 안 그래요? 이건 공식이에요. 응? 수학 공식은 변하지 않잖아요. 그걸 배운 사람은 다 알아요. 다 그 방법을 써먹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해요. 응? 그거를 몰라요, 우리는. 왜? 내가 이미 배운 상식과 이 지식이 꽉 차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뜻이 들어갈 곳이 없어요. 그것이 빠져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삶도 우리 국가나 세계적으로 모든 그 현실을 보게 되면은 이제 각 나라마다 수출을 하게 됩니다. 예? 수출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수출하는 만큼 유익이 돼서 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수출합니다. 또 그런 거 하면은 우리가 또 살다 보면 부족한 것이 있어요. 그것을 또 수입을 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우리가 밥을 먹는 거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게 수입이요, 지출이 바로 돼야 되는데 수입은 많고 지출이 안 되기 때문에 망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본 상식은 절대로 수입과 같이 받아들여지기는 하는데 지출이 안 됩니다. 그것이 나를 온통 사로잡아요. 그 틀에서 벗어나기란 참 힘들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어제 역사하신 대로 똑같이 물론 역사하실 때도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눈 뜨기 전에 다르고 눈 감고 난 후에 다르고 시시때때로 역사하시는 것이 달라요. 그건 뭘 말합니까? 변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첫째,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무엇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무엇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볼 때에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15절 말씀에 보니까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그랬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은 무엇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냐? 보잘것없는 막대기로 역사하십니다. 막대기라 하면 뭐예요? 이미 잘린 거예요. 생명의 본체에서 이미 벗어난 겁니다. 죽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예수님께서는 이제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상식적으로 내가 능히 이 일할 줄을 내가 믿느냐? 믿어요. 믿어. 예? 그대로 돼요? 예? 믿음이 여기까지밖에 안 와요. 이 머리까지밖에 안 와. 여기에서 걸러져서 농축돼 가지고 여기서 마음속까지 들어가는데 여기가 천리입니다. 알아도 안 돼요. 그러니까. 난 제일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많이 배워서 많은 자료를 가지고 무엇이든지 능수능란하게 설명하고 다 이렇게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봅니다.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가만히나 있으면 중간에 간다고 하는 말 있잖아요. 그게 다 죄 짓는 거예요. 그게 다 헛수고예요. 맨 습관적으로 돌고 도는 거예요. 그 사람들 생활 보세요. 생활이 어떻습니까? 뻔하지 않아요? 변화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맨 닳고 다른 학문을 가지고서 역사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일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현실을 선호합니다. 지금 한번 보세요. 교회들 보세요. 기가 막힌 메시지가 쫙쫙쫙쫙 와닿는 메시지, 참 기가 막히게 받아먹고 아멘 하잖아요. 그 영혼들 한번 보세요. 그 가정들 한번 보세요. 그 사람들의 일상 생활 한번 보세요. 가면 쓰지 않았습니까? 자기 모습을 보이기를 싫어합니다. 감춰요. 그리고 남의 모습을 끄집어서 파헤치기로 하네. 안 그래요? 저는 그래요. 이 성경을 성도들의 성경과 목사님들의 성경이 다르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개 목사님들 당신께서 활용하는 성경은 성도들에게 보여주지 않아요. 비밀하고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문제가 이제 발생하는 건데, 이게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표출시켜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근데 사람은 자기가 남다른 것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공개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오늘부터 이제 그 성경 읽는 훈련을 이제 할 겁니다만은 이따 제 성경을 다 보여드릴 겁니다. 제가 성경을 읽는 법하고 달라요. 성경을 많이 읽지 않은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윤곽이 안 잡혀요. 그냥 줄 쭉쭉 그어놓고, 이것이 첫 번에 한 줄만 그었을 때는 생소하게 딱 와닿는데 계속 여러 군데를 하다 보니까 뭐가 뭔지 몰라. 안 그래요? 저는 그 방법은 안 써요. 저도 그거 해봤어요. 저만의 노하우가 있습니다. 저는 비밀을 나만 가지고 있지 않아요. 다 성경에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은
이 바로 이 막대기라는 것은 보잘것없는 거예요. 땔감밖에 쓰여지지 않습니다. 응? 생명이 없는 죽은 것이에요. 근데 누구 손에 붙들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 아니겠어요? 예? 우리는 막대기 같은 보잘것없는 한 영혼이라도 잘 붙들어서 역사를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사기 3장 31절 말씀에 보니까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고 그랬어요. 놀라운 역사 아닙니까? 우리는 막대기 잡으면 어떻게 사용합니까? 우리는 막대기 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을 갖다가서 어떻게 대했습니까? 그리고 나만 구원받아서 나만 은혜 받고 나만 믿음대로 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탕자같이 올라갔을 때 주변에서 보았던 사람들은 전부 다 손가락질 했을 것입니다. 그게 대중의 심리입니다. 저 자식은 싸가지 없는 놈의 자식이라고. 그러나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훈련시켰습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변화돼야 상대방이 깜짝 놀라거든요. 제대로 된 사람이 훈련받는 거 봤습니까? 제대로 됐다고 하는 사람은 훈련 못 받아요. 그런 사람은 또 훈련 받게 하질 않아요. 그게 훈련을 아무나 못 받는다는 것입니다. 참 이 막대기는 보잘것없어요. 그러므로 이제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잠언 26장 3절에 말씀했어요. 이 쓰임새가 다르잖아요. 막대기를 누구에게 대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방법을 배워야 돼요. 다 대중적으로 많이 배워서 알고는 있는데 이게 뭐예요? 이게 죄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 그랬잖아요. 알고도 행치 않는 것이 죄라. 알고도 행치 않는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겁니다. 안 그래요? 무시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식에게 야, 너 저거 좀 이렇게 치워라. 그럼 예, 알았어요. 했는데 가만히 있고 집을 일만 보고 있어. 그럼 그 부모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놈의 자식, 응? 말했을 때는 알았다고 해놓고 집을 일만 보고 있어. 자식이지만은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야, 너 저거 치우라고 그랬지? 예, 알았어요. 톤이 달라져요. 그 다음에도 야, 너 저거 치우라 했지? 알았다니까요. 그 문제가 누가 문제예요? 예? 문제가 누가 문제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아들이 문제입니까? 아버지가 문제입니까? 누가 문제입니까? 예? 그럼 그런 일이 없었어요? 아버지가 문제입니다. 아버지가 본이 안 됐다는 것이죠. 아버지가 언성을 높인 만큼 쟤도 언성을 높였어요. 안 그래요? 예를 들어서 잔잔한 호숫가에 돌멩이를 던졌으니까 파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너 저 치우라 했잖아. 알았다니까요. 안 그래요? 그게 이론이에요. 그게 교육입니다.
그거 사용하지 마세요. 서로가 피 터지게 싸우면서 서로가 망가집니다. 하나님 보세요. 가만히 보세요. 응? 별짓 다 해도 가만히 두십니다. 왜 인간들이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데 성화를 냅니까? 그걸 다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왜 인간들이 이렇다 저렇다 다루고 있습니까? 이제는 깊이 연구해야 할 때입니다. 이론 버리세요. 피가 말립니다. 이 말에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라고 했어요. 하, 참. 우리가 그때 상황에 따라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배워야 돼. 그게 훈련입니다. 두 번째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몽둥이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몽둥이. 예? 이 몽둥이를 누구에게 사용합니까? 착한 사람, 잘하는 사람한테 몽둥이를 사용하는 방법 봤습니까? 막대기도 착한 사람한테는 막대기 사용을 안 합니다. 시편 23편에 저기 기록되는 것이 주의 지팡이 막대기가 나옵니다.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믿음으로써 당신을 향해서 사는 자녀들에게는 막대기와 지팡이가 도움이 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악인에게는 몽둥이와 통치자의 귤을 꺾으셨다. 이사야 14장 5절에도 말씀했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뜻을 모르게 되면 하나님이 몽둥이 나를 치게 되면은 왜 때리냐고 반박을 합니다. 왜?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양심이 무뎌지게 되면 자기가 한 행동으로 인해서 대가가 주어지는데 그걸 못 느끼는 거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걸 아는 사람은 한 대 맞고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저 옛날 우리 아버지가 저를 엄청나게 많이 때렸습니다. 정말 죽이고 싶었어요. 내가 어리다는 것이 참 마음 아팠어요. 좀 힘이 있을 사람은 당장 아버지 생각이 들지 않고 막 죽이고 싶은 거예요. 왜? 어린 마음에도 자존심을 완전히 짓밟아 버렸어요. 우리 친구들 보는 앞에서 나를 묶어놓고 때린 거예요. 그게 참 정말 죽이고 싶었습니다. 실컷 얻어맞고 울 만큼 울고 지친 상태에서 있는 날을 어머니가 방에다가 뉘어놓은 거예요. 잠 들락말락 할 때 아버지께서 내 볼에 뺨을 대시고
덕수야 이놈아, 네가 미워서가 아니다. 한없이 흐렸겠습니다. 감정이 일순간에 싹 사라지더라. 그 한마디. 좋은 말 하라고 하는 뜻이 이해가 되시죠? 좋은 생각하라는 뜻이 이해가 되죠? 내가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아버지가 지금 그리워요. 그 아버지가 나를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대장간에 보니까 대장장이가 팍 불에다가 휘덩을 치더라고, 내리더라고요. 내가 그거 보고 내가 울었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저렇게 쓸모없는 인생을 도구로 만들기 위해서 때리셨구나. 성장해오면서 그것이 막 느껴지는데, 그래서 저는 정말 나는 제대로 한번 가르쳐야 되겠구나. 나도 사탕발림식 이론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변화되는 삶을 가르쳐야 되겠구나.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내가. 이것저것 백방으로 연구를 다 해봤습니다. 자료를 가지고서도 안 되더라고요. 버리기까지의 과정이 힘들었습니다. 다 버려 물질도 다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요한계시록 보게 되면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다고 그랬어요. 예? 누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밟습니까? 다 비온 자들이. 그래야 깜짝 놀랐죠. 내 지식, 내 소유 다 버려야 됩니다. 내 것이라고 그러는 것이 가장 귀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대중화된 현실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진전이 없어요. 맨 그 생활이야. 머리만 굴리고. 그러니까 삶이 의욕이 없고 자꾸 나태해지고 힘들고 피곤하고 지쳐요. 뭔가 의욕이 생겨서 막 열심히 나고 막 해야 되는데 그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열심을 내시오, 봉사하시오, 감사하시오, 뭐 이게 다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건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느껴서 우러나야 되는 것이지 시킨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이 몽둥이라고 그러는 것은 이 죄악의 몽둥이가 되었은지기라고 하는 말씀도 에스겔서 7장 11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느끼게 하시고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게 심는 대로 거두는 진리입니다. 내가 오늘 하루 동안 악을 심었으면 내일 그 보상이 옵니다. 내가 오늘 참고 견디면서 선을 심었으면 내일 그 열매가 분명히 옵니다. 이렇게 사시오 저렇게 사시오 할 필요 없어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기까지는 하나님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걸 기다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좋은 것이냐 나쁜 것이냐 그건 내가 선택하기에 달려있어요. 내가 하나님 선택하게 하지 않아요. 창세기 보세요. 선악과냐 하나님의 말씀이나. 우리는 그거 알면서 지금도 내 자의지로 내가 선택하는 것이 80%예요. 안 그래요? 이사야 30장 32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은 예정하신 몽둥이로 사용한다. 그러니까 미리 다 준비해놨어요. 너 싸가지 없는 놈 두고 봐라. 미리 몽둥이를 사용해 놓으신 분이에요.
내가 좋은 일 하게 되면 몽둥이를 사용하시겠어요? 예? 그건 내가 스스로 알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필요가 없어요. 안 그래요? 내가 어떻게 복을 받겠는가? 내가 어떻게 쓰임을 받겠는가? 그건 누가 얘기해 줘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네. 세 번째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지팡이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팡이는 의미가 뭐예요? 불편한 사람에게 안전한 길을 선택해서 걸 수 있게 인도하는 지팡이에요. 예? 그러니까 모세의 지팡이를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야,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지팡이. 이걸 이해해서 믿으려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믿기는 믿어도 역사 일어납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시편 23편 4절의 말씀, 저 벽에 붙어있는 말씀이잖아요. 저는 저 말씀을 꼭 묵상하라고 삽니다. 저게 나의 좌표의 하루의 삶. 그분을 의식하지 않고서는 안 됩니다. 그대로 되더라고요. 그대로 내가 무엇에 집중하고 무엇에 관심을 갖느냐에 따라서 하나님도 거기에 뜻을 두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주의 일 해야 하는 사람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 있죠. 예수님께서 두 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것은 뭘 말하냐? 전적으로 아버지를 의지하는 것이죠. 우리는 소유가 있으면 약해요. 응? 바울이 왜 결혼하는 줄 아십니까? 빚을 갚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응? 같이 살면은 의견이 달라집니다. 특징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받지 않은 결정적인 문제를 부인에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류하지요, 분명히. 깊은 뜻이 담겨 있어요. 그걸 체험을 해봐야 알지 내가 알아도 안 돼요, 그거는. 그게 비밀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비밀을 아무리 가까운 사람에게 노출시키면 그때는 오염됩니다. 민수기 20장 11절 말씀에도 분명히 기록됐듯이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쳤다고 해요. 2번. 자, 지팡이가 엄청난 거 아니에요? 네? 그래, 오늘 말씀에도 보게 되니까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에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로 너를 들어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의 삶을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지팡이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오래지 아니하여 내게는 분을 그치고 그들은 내 진노로 멸하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를 치시되 오랫바위에서 미디안을 쳐 죽이신 것 같이 하실 것이며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서 하신 것 같이 하실 것이라. 그러니까 막대기 사용이 다르죠.
예? 하나님이 막대기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것은 바로 바다를 향해서 대로를 만드신 하나님입니다. 연구해 보세요. 그냥 우리는 그냥 쉽게 가볍게 그냥 성경을 이렇게 이용하지 말고 그 뜻을 내가 체험해서 그 씹어진 상태에서 준 것을. 그러니까 보세요. 이 새들도 보니까 새끼들에게 먹이를 줄 때요. 먹이가 커서 잘 못 먹게 되면 이게 쪼아가지고 주더라고요. 주의종은 되새김을 해야 됩니다. 내가 체험한 그 메시지를 잘 되새겨서 잘 받아먹게 해줘야 돼요. 근데 그게 없어요. 무조건 좋은 메시지로 만들어서 전부 던져줘요. 쫙쫙 받아먹어요. 그 속에는 독이 들어있습니다. 달콤한 음식은 먹을 때는 좋은데 먹고 나면 내 몸에 병이 생깁니다. 달콤하고 쓴 것은 다른 뜻이 아니에요.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매로 때리시는 말씀이랄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달아지는 거예요. 개념이 틀려요. 예. 맞을 때는 막 악몽이 들끓었는데 맞고서 그 뜻을 생각하니까 감사합니다. 바울이 말한 것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신 말씀의 뜻이 거기 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데 불편해서 눈에 안질로 인해서 기도를 3번 했지만 하나님은 거절하시고 내 은혜가 족하도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바로 고쳐주십니다. 그러면 그 싸가지가 없어요. 우리 구원 받았어요. 싸가지가 없어요. 안 그래요? 그거 받고서 더 받기를 원해요. 싸가지가 없잖아요. 받은 만큼 이제 내가 본을 갚아야 되죠. 받는 것이 등사가 아닙니다. 주라고 말이에요. 주라. 베풀라고 말이에요. 베풀라고. 다 강까지 빼서 드려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막대기로 사용하시는 뜻이 다르고 몽둥이로 사용하시는 뜻이 다르고 지팡이로 역사하시는 뜻이 달라요. 상황 따라서 모든 것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마음에 새기고 살아야 됩니다. 네가 그랬으니까 이게 아닙니다. 상황 따라서 순간적으로 변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정죄하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좋은 생각, 좋은 말에서 그 상황 따라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이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일 취할 건 뭐냐. 이 수고한 맘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법의 태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주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